복음의 능력, 천국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천국의 능력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 함께 세전 목록할까요? 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스크린에도 말씀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오늘은 교독할까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저부터 1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한 사람은, 다 같이 읽으면 시작.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함께 아멘. 자, 마지막 구절 보니까 한 사람이 어떻고 한 사람이 어떻고 한 사람이 어떻고 다 은혜스러운 말씀이거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말씀의 제목인데요, 따라합시다. 목마름의 은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목마름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목마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목마르다는 것은 뭔가 배고프다는 거고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갈급하다는 얘기인데요, 영적으로 보면요, 이따도 말씀드릴게요. 영적으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목마름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뭔가 사람이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인생의 장벽을 만나야지만 주님을 찾아요. 뒤집어서 말하면 인간이 그만큼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생 막대기가 사람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내가 너무 교만했네요, 역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징계하시고 때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렇게 당신의 백성으로 축복 더 주시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사랑의 일환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저마다의 목마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2002년도에 우리나라 그 월드컵 축구 때 히딩크 감독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 축구 역사상 최초로 4강까지 오르게 했잖아요. 그때 히딩크 감독이 했던 얘기가 지금까지도 회대되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도 골에 목마르다.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 감독으로서 막 결승까지 가고 싶다는 거죠. 나는 아직까지도 이 골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유명해진 말입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어떤 사람은요, 지식에 목말랍니다. 그래서 학위 따려고 이렇게 애를 쓰죠. 따보니까 종이 한 종 쪼가리 하나뿐이에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예. 어떤 사람은 물질에 목말랍니다. 돈, 물질. 이게 평생의 소원이고 평생의 목표이냐? 그런데 결국에 이루어 놓으면 사람은 목마른 존재이기 때문에 더 그러잖아요. 이게 다 목말라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애정에 목말라요. 사랑받고 싶어서, 애정을 좀 받고 싶어서. 이게 목마름입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받는 것이 큰 대단한 일이 아닌데도 어떤 사람에게서는요, 그 사랑 한마디 못 들어서, 사랑 하나 못 받아가지고 막 갈급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너무 심하게 고개 끄덕거리시면 들키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요, 관심에 목말라는 분들도 있어요. 나에게 눈길 하나만 주지. 눈길 좀 주지. 관심에 목말라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인정욕구, 여기에 굉장히 목마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쾌락과 즐거움에 목마르는 분도 있어요. 눈만 뜨면, 그냥 눈만 감으면 그냥 막 음란과 쾌락과 즐거움들이 막 낮아지는 물에 막 끌려가는, 이게 뭐예요? 나도 모르는 본능에, 육체적인 쾌락의 본능에 목말라서 끌려가는 것이죠.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위로와 쉼에 목말라는 분들도 있어요. 옆 사람 말하면 축복합시다. 당신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가끔씩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요, 위로가 필요해요. 남편은 아내에게 여보 수고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위로가 되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그럼요. 왜요? 우리 안에 다 이런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남성분들은 또 여성분들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계신가요? 다 다를 겁니다. 사람은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물질에 목마른 사람은 그런 길을 가게 되어 있고요. 명예와 인정 욕구에 목마르는 분들은 또 그를 이용해서 막 얻으려고 가겠죠. 다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각기 제각기 다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는 그 대상, 어떤 사람, 저 사람을 따라가면 저주를 잡으면 뭔가 내가 좀 나도 같이 동반해서 크고 뭔가 나도 좀 얻을 게 있고, 그래서 내가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과 대상을 쫓아가기 위해서, 붙들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고분분투를 합니다. 고분분투를 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여러분들 사실 붙잡고 얻고 풍족해도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늘 갈증합니다.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 이 갈증을 느끼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고요. 그래서 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애를 쓰지만 고분분투를 하지만 결국 더 극심한 목마름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의 말씀에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이 솔로몬 대왕께서 이미 다 누려볼 것 누려본 이분이 어떤 말을 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알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로다. 이 말씀의 결론이죠. 만물이 다 피곤하지만 말로 그 피곤함을 어떻게 다 설명해? 여러분들이 이민 생활하시면서 겪으셨던 많은 스토리를 어떻게 그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눈은 봐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으니 늘 이런 목마름과 갈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에 목마른 사람은 바쁘게 일하고 돈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고, 사랑에 목말르고 애정에 목말랐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막 찾아다녀요. 이 좀 애정 좀 받고 좀 사랑받고 관심 좀 받고 싶어서 찾아다니지만 결국에 진실된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주는 사랑은 못 만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위로에 목마른 분들은요, 여기저기 쉴 곳을 찾고 위로받을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내 마음을 어느 한번 이렇게 의탁해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만남들을 찾아다니지만 결국에 찾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쾌락에 목마른 사람은 좀 더 짜릿하고 자극적인 즐거움을 찾아가지만 그때뿐이고, 그런데 세상에 속한 것들은 그래서 아무리 채워도 기본적인 우리의 사람의 내면과 속사람을 채우지 못해요. 그래서 근원적인 목마름이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허무함이 들고 공허함에 사로잡히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좀 동의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거봐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인간들이 느끼고 있는 이런 목마름의 실체는 궁극적으로 따라합시다. 영적인 목마름. 궁극적으로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많은 것들을 채우고 많은 것들을 얻어봐도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게 목마름이 근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목마름이다. 여러분, 그래서 일찍이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요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의 마음 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뻥 뚫려 있다. 그 구멍은 세상적인 쾌락이나 물질로 때로는 명예와 권세로 채울 수 없는 것이다. 그럴 경우에 오히려 더 큰 실망과 불만족과 허무만이 남게 된다. 오직 그 뻥 뚫린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에만 진실된 만족을 느낄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유명한 팡세를 저주한 이 파스칼도 이러한 엄청난 신앙 고백과 같은 말을 남겼으니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여러분들의 내면을 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으시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당장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고 당장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아직 궁극적인 필요를 아직 못 느낄지라도 사람은 근본적으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아니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 특히 여러분 특별히 영혼이 확 깨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계실 건데 영혼이 어느 순간 확 깨어난 사람은요 어느 순간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그 불타는 사랑과 갈급함을만 느낍니다. 이게 미친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미친 게 아니라 그만큼 내 영혼이 탁 깨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찾는 열망들이 확 불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딱 맛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열정과 그 사랑에 감격이 돼버리니까 이젠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에 젖어 살아가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더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이 생명력을 공급받게 되는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어때요? 간교하게요 우리 인간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에 죄의 옷을 자꾸 입힙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우리 영혼 속에 자꾸 어떻게 해요? 불신앙의 옷, 의심의 옷, 또 죄의 옷을 자꾸 입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들 자꾸 마비를 시켜버립니다.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생명을 싹 다 잃어버립니다. 하늘과 직통적으로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최초의 인간으로서 지음을 받은 그런 엄청난 특권과 감격을 누리며 에덴에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하는 죄를 딱 범하게 되니까 영적 생명을 딱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교통교제의 장벽이 딱 막혀버리게 되더라. 이로 인해서 인간은 상당한 수많은 역사 가운데 이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들을 점점 잃어버리고 점점 우리가 우리의 영혼들이 가야 될 길들을 자꾸 잃어버리고 갈팡질팡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어느 순간 내 영혼의 영적 감각이 흐려지고 내가 진짜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 불구하고요 나다지 모르게 이것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요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그 영혼을 지금 죽이고 막 영혼을 상처 주고 있는지 본인도 모릅니다. 이 시간에 영혼이 깨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마름이 어느 순간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인 가장 큰 위험 신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혼의 목마름의 원인과 정체를 어느 순간 싹 원인과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공허한 일들에 더 집착하게 만든다. 세상 것들에 자꾸 집착하게 만들어 전혀 불필요한 일들에 더 이렇게 집착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 내 목마름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채우셔야 될 여러분들의 영혼의 빈자리에 전혀 엉뚱한 물질이나 인기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런 쾌락들로 채우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진짜 보람된 의미 있는 삶을 목표 삼아 걸어나가는 지혜로운 여러분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지혜가 뭐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다른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의 목마름의 근본 원인과 근본 실체를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목마르고 내가 좀 목표로 삼고 걸어가고 있는 것들이 진짜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자세히 주의하여서 이것이 과연 진짜인 영혼의 목마름인가 아니면 세속적인 목마름인가를 잘 분별하셔서 영혼의 영적인 목마름으로 갈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내 영을 빨리 깨우셔서 내 안에 목마름의 원인과 정체를 속히 깨닫는 시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근원적인 목마름을 깨닫는 사람은요 결코 의미 없이 방황하지 않아요. 예배 한 타임을 드리기 위해서 온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교회에 가고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근본 원인과 목적을 알고 오기 때문에 그냥 헛된 의미의 발걸음이 아니고 그냥 의미 없이 성전 문지방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오늘도 이 시간이 나에게서는 내 생명을 살리는 시간이고
내가 행복해지는 시간이고, 아멘.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행복하게 만드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예배자의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어령 박사 아시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박사. 이어령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명예를 달라고 글을 평생 썼더니 명예가 생겼다. 돈을 벌려고 애를 쓰니까 돈이 생겼다.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나았다. 어느 날 너무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글을 내가 읽어도 도무지 치워지지 않는 인생은 나 혼자구나 라고 하는 절대 고독에 내가 한동안 괴로워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갈증이 바로 진리에 대한 갈증이었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자, 이 유명한 우리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이어령 박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고 하는 어떤 위대한 하나의 책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남긴 이 너무나 놀라운 글은 우리가 그냥 허투루 귀로 듣고 그냥 지나갈 말이 아니라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될 이정표 같은 말로 우리가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은요, 예배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은요, 기도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배 가운데 나오기를 갈망합니다.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됩니다. 영성 훈련을 달게 받습니다. 영성을 받는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자존심입니다. 내 안에 약하다고 하는 것,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한심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조용히 드러나고 조용히 그 일이 끝나면 괜찮겠는데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나게 되고 다 보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나는 감추려고 했는데 그것이 다 만방에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이 내색을 안 할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자존심이 막 다치고 자존심이 막 상하는 그런 영성훈련의 과정들을 잘 견뎌나가면서 결국에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을 싹 높이시면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시는 영적 고목으로 세우신다는 것이죠. 아멘. 옆 사람은 축복합시다. 당신은 영적 거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되고요, 때로는 그 말씀이 때로는 쓴 어떤 약으로 막 다가온다고 느껴질 때도 말씀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영성 훈련이 된 분들이에요. 성령의 생수로 목마른 심령을 채우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분들은요, 어떻게 돼요? 뭔가 조금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예배를 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생명의 생수를 자꾸 가로막고 있는 이 죄에 속한 이 자아, 이 나라고 하는 자아를 오늘도 깨뜨립니다. 깨뜨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내 모든 방해 조건들을 다 하나씩 물리치게 만드는 겁니다. 뭐가요? 영적인 목마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시간 영적인 목마름의 원인과 실제를 깨달읍시다. 각 사람마다 다 깨닫는 바가 다르실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이 이를 증언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육의 양식은 때가 되면 배가 고파요. 근데 심지어 우리 영의 양식은 당연히 때가 되면 고파야죠. 근데도 때가 됐는데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만큼 영혼이 병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대요. 그래서 그 영혼이 터진 웅덩이와 같대요. 보세요, 웅덩이가 있어요. 어떤 항아리가 있어요. 부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부대가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아리가 금이 가가지고 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시죠? 아무리 위에서 콸콸 부어도 줄줄줄 새나가잖아요. 아무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치워도 치울 수 없는 웅덩이에 집착하며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축복적인 축복은 뭐냐, 여러분들? 부어지는 은혜도 있지만 새나가는 것이 없어야 돼요.
옆 사람 봐 축복합시다. 다시 한번 새나가는 것이 없는 축복을 받읍시다. 신기해요. 버는 것도 많은데, 예, 들어온 것도 많은 것 같은데, 또 예배 때마다 money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신기한 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싹 내 영혼이 말라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새는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분별력이 있길 소원합니다. 게임 중독, 음식 중독, 음식도 중독이 있어요. 쇼핑 중독, 일 중독, 또 잠 중독, 이런 데 빠져가지고 더 큰 갈증이 막 괴로워합니다. 정확한 목마름의 원인과 실체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안의 모든 삶의 여러 가지 습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 영적인 목마름을 방해하고 있는 나만의 뭔가 모종의, 예, 중독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만의 어떤 잘못된 습관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 시간 여러분 깨달으셔서 그런 것들 다 하나씩 하나씩 쳐내는 놀라운 영적인 성숙자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때로는 배우자, 때로는 자녀, 때로는 자기 자존심을 지나치게 우상 삼는 것, 이것도 영적인 목마름의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들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경홀히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더 나아가 보이는 육적인 사람, 육적인 세계관 내에서만 치우쳐서 머무는 그런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이 이를 증언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 두 가지가 뭐냐?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여러 가지 그 대상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결국적으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겁니다. 웅덩이가 있는데 웅덩이가 터졌다는 겁니다. 그 물이 보관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따라서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이러한 헛된 삶을 청산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의 생수로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느 순간 내 안에 악한 습관들과 중독들이 끊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내 안에 우상 삼았던 것들에 대한 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나다지도 모르게 영적인 힘과 지혜가 막 솟아나게 되면서 제일 먼저 정립되어지는 것이 뭐냐?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립됩니다. 영적인 힘이 생기고 영적인 지혜가 하나씩 하나씩 생기게 되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탁탁탁탁 정립이 됩니다. 예,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립되면서 무엇이 가장 급한 것인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게 되고요, 비로소 이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떤 사람에 매여 계십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두 마디 한 말 때문에 계속 매여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 어떤 모종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지금 마음에 꽉 매여 계십니까? 심지어 육신의 건강 문제 때문에 확 전전긍긍하면서 매여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자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주님을 영적인 갈망함으로, 목마름으로 찾는 이런 열정입니다. 이거 회복하면 주님이요 우리 안에 나다지도 모르게 영적인 자유를 확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요, 또 때로는 돈이 부족해도요, 또 문제가 좀 있어도요, 때로는 내 몸이 좀 약해도요, 도와줄 사람이 때로는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충만한 내면의 힘으로 넉넉히 영적 싸움을 이기는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가면서 이런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목마른 심령으로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목말라야지만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 목마름은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세상에 욕설이 들리죠? 어떻게 목마름이 은혜예요? 영적 목마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을 느낄 수 있는 자체가 뭐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 그리고 큰 복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먼저요 갈망하는 마음을 주신대요. 내가 오늘도 막 목말라요, 갈망해요, 막 은혜를 막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건 진짜 축복된 분들이에요. 왜요? 하나님께 지금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함께 해주신대요. 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잖아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마름은 헬라어로 딥사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딥사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요, 이 딥사오라는 단어는 단순한 그냥 목이 말라서 물 주세요라고 하는 단순한 갈등 수준이 아니라 마치 사막에서 며칠 동안 물을 찾지 못해서 먹지 못해서 목이 막 타들어가는 필사적인 갈증, 그를 표현할 때 딥사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에 물을 찾지 못해서 막 목이 타들어가는 필사적인 목마름,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어떻게?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야, 시편 42편 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더 우리는 뜨겁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은 채워도 끝이 없어요. 한번 보실까요? 왜 영적인 목마름이 끝이 없는지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비싼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그만큼 또 그런 식당을 가게 되어 있는 거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영적인 능력을 받잖아요. 이 영적인 능력을 받고 누려본 사람은요 더 큰 능력들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예, 성령을 체험하면요 또다시 새롭게 역사하는 성령님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의 깊이를 더 깨닫게 되면요 그 진리를 더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자동입니다, 자동. 예. 그러나 영적인 갈급함은요, 그래서 괴로운 갈급함이 아니라 행복한 갈급함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은요 그 자체가 뭐예요? 영혼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이 살아있으면요 더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타오르고요, 더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막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영적 갈급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감을 누리게 되고, 영적 갈급함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영적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요한복음 4장 13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냥 물입니다. 제가 오늘따라 한 반 이상을 먹었는데 계속 목이 마릅니다.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 이 시간도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생명의 생수의 샘물이 팍 터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목마름은 겸손과 열정을 만들어요. 확신과 집중력을 빚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목마름은요 필사적인 행동과 민첩한 반응을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에게 좀 필요함이 없잖아요. 그럼요 행동이 굼뜹니다. 근데 진짜 저걸 얻어야 되겠다, 저 여자를 내가 얻어야 되겠다, 아니면 뭐 저걸 내가 꼭 성취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굼뜹니까? 절대 굼뜰 수가 없습니다. 애들 밥을 차려줄 때도요, 얘들아 밥 먹어라, 배고픈 놈들이 제일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일수록 어때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할 줄 압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요, 영적 질서의 권위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보세요, 목마름이 없고 뭐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의 권위, 영적 질서의 권위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뭐예요? 자기가 대장인 거를 본인이 자기 안에 대장의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교만들이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열정적으로 찬양과 기도에 집중하게 되어 있고요,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까지 주신 사명을 담대하게 일어나는 분들입니다. 예. 또한 영적으로 타는 목마름이 있는 분들에게는요, 먼 거리도 멀게 느껴지지 않고요, 예배 등등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시간도 결코 지루해하지를 않아요. 심지어 영적으로 목마른 분들일수록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게 많이 드렸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드리지 못해서 겸손하게 안타까워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드리지 못해서, 오히려 내가 더 쓰임받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귀한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저걸 기뻐하실까. 하나님, 갑주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엄청 내가 막 기도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영을 깨우기 위해서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목마름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성령에 목마르시고요, 사명에 목마르시고요, 예배에 목마르시고요, 아멘 합시다. 예, 그리고 영혼 구원에 목마르시고요, 찬양에 목마르시고요, 세계 성경에 목마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강력한 목마름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돌아올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를 읽었는데요, 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앞으로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포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이지요. 나라를 빼앗겼어요. 주권을 다 빼앗겼습니다. 영토도 다 뺏겼습니다. 심지어 포로지를 끌려갔습니다. 절망의 상황입니다.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망각합니다.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상숭배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만신도 섬기는 겁니다. 종교 혼합주의. 예. 그러다가 범죄합니다. 타락 일변도를 걷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이스라엘에게. 근데 그 징계조차도 그냥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과 축복의 약속이 담긴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려면요, 여러분 축복 다 받기 원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이 복받기 원해요. 예, 우리 가문이 복받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영적 그릇이 바로 영적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영적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영적 목마름이 있는 그릇이 더러울 수가 있나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을 애타게 갈망하는 만큼 은혜를 입는다는 이 영적인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이 이를 증언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야곱, 이스라엘, 여술은. 예,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또 다른 명칭들입니다. 첫 번째로 야곱이고 이스라엘로 여술은으로 이렇게 다른 각기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이 세 가지 명칭은 뭐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양한 뜻으로 다양한 의미로 애정하시면서 특별한 사랑을 드러내신 그런 이름들입니다. 참고로 야곱은 뭘까요?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친밀하게 부르실 때에 야곱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렇게 안 부르시고요, 많은 경우에 그냥 야곱아 이렇게 애칭으로 부르셨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뭐예요? 그런 야곱에게 어떻게 부여해 주셨던 새로운 이름이셨어요. 내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한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의 국구로 쓰잖아요. 엄청난 영광이지요. 마지막으로 여술은, 이 여술은 뭐냐? 고든 자, 올바른 자라는 뜻입니다. 뭐예요? 또 다른 이스라엘의 이름인데요, 이렇게 성경에 딱 4번만 등장하는 것이 여술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놀라운 어떤 애정이 담긴, 아주 각별한 애정이 담긴 단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향한 각별한 사랑을 드러내시고요. 아멘. 또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또 증언하시면서 또 확인해 주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가 받는 축복을 과감하게 또 선포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두세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목마른 자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는 인생을 산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 가운데 지금 내 안에 뭔가 마른 땅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시내가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이의 말씀인데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늘 성전을 가까이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을 받게 되겠죠? 예. 성전과 또 말씀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을 계속해서 우리 영혼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에, 우리 평일 예배도 여러분들 빼놓지 마시고 꼭꼭 나오셔서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의 말씀 볼 거니까요.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에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왜요? 강물에 딱 뿌리를 박아놨으니까 일시적인 더위가 와도 전혀 끄떡 안 한다는 얘기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어요. 이처럼 생수의 생명력을 유통하는 인생은요, 살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살리는 삶을 삽시다. 사람 죽이고 사기치고 사람 하나 그냥 매장시켜버리는 그런 정말 악한 인생 살지 말고 여러분 우리 살리는 인생 삽시다. 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처럼 시냇가의 버들처럼 솟아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축복까지 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순간 생명의 생주를 공급받는 사람이에요. 어떤 축복을 받는 줄 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전에 저 인간 절대로 사랑 못해, 저 인간 절대로 품지 못해 이랬던 사람이요, 신기하게도 그 사람이 신기하게 사랑스러워지면서 사랑하게 되는 역사. 아멘. 예, 어느 순간 도무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서서히 풀리게 되는 역사. 예, 그리고 열리지 않았던 문들이 어느 순간 확 열리게 되는 역사. 네, 이런 역사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야, 그래서 목마름이 깨끗이 해갈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고 쉬는 물이 콸콸 흐르는 인생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내면이 그렇게 확 시원함을 얻는 여러분의 내면과 속사람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목마른 자는 성령을 받는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 때래요. 여러분 목말라야 되겠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은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믿음을 일으켜 주세요. 믿음이 좀 약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거렸던 분들이요, 성령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요, 그 믿음이 은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생활 믿음이 어느 순간 은사 믿음으로 바뀌어버려요. 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도답게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벅차고도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께서. 그래서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중생, 치유, 변화, 또 성화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시든지 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 말하면서 축복합시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럼요. 우리가 이민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 선한 영향력을 하나씩 하나씩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과거에 나를 알았던 사람들이 지금도 그 사람 그렇게 살지?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아니야, 그 사람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도 세상에 우리 백송교회 와가지고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 세상에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줄 알아?
이렇게 여러분들 간증들과 증언들이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와,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환경 탓, 사람 탓, 문제 탓 하면서 그냥 절망에만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요, 목마른 심정으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네, 맑은 물로 임하시는 성령님께서는요, 어느 누구나 다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요, 센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되 모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충만하게 사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목마른 자는 존귀 여김을 받는다. 목마른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목마른 사람은요, 그래서요, 존귀 여김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나는 목마르다라고 말하는데 내 영혼에서 목마름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직까지 내 안에 목마름이 없다라고, 내 영혼에서 있기 때문에, 영혼의 이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요, 어떻게 돼요?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진짜 존귀 여김을 받읍시다. 오늘 오전에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보면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은혜가 식어지고요, 하나님을 점점 멀리 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딱 한번 생각하면 적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은혜들이 막 식어져 가고, 하나님을 앙망했던 마음들이 딱 식어져 가고, 열망했던 마음들이 차츰 식어져 가면서 하나님을 멀리 하잖아요. 여지없습니다. 여지없이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게 하셨습니다.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고통이죠, 고난이죠, 때로는 수치스러운 일이죠. 왜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받을 수 있느냐고 따질 수 있겠죠. 수치스러움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고난과 또 고통과 수치를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뭘 바라신다? 철저히 회개해라.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여기 이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일시적인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깊이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의 징계이자 하나님만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걸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런데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탕자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버선발로 쫓아나가서 아들을 안고 새 옷을 입히고 제상항족의 상징이었던 큰 가락저를 끼워주시잖아요. 똑같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딱 돌아온 사람들은요, 어때요? 그간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수치스러움의 옷을 싹 다 벗겨주시고 존귀하게 높여주시면서 존귀함으로 어떻게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8절의 말씀에 그를 높이라.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시리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성도를 존귀하게 세워주십니다.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구할수록 영적인 존귀함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덧입읍시다. 네, 어떤 사람에게 영적인 존귀함을 입게 되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은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 자체가 복을 받은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은요, 겸손과 열정과 집중과 확신을 만들게 되고요, 영적인 권세를 받게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세 가지 말씀드렸죠. 마른 땅에서도 시냇가의 복을 누리는 삶,
성령을 부어주시는 삶, 존귀 여김을 받게 하는 놀라운 천국 권세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 존귀한 자로 우뚝 서셔서 정말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 천국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천국의 능력이라. 복음은 잃었던 영적 능력을 찾아주는 천국의 능력이라. 복음은 육을 따르던 삶을 청산하는 천국의 능력이라. 성결을 이루겠네. 복음으로 내 삶에 잃었던 모든 것 찾아내리. 복음으로 내 삶에 무너진 모든 것 회복하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삶에 무너진 모든 것
복음으로